평화의 하느님, 예,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300년 이상을 박해 기간 중에도 교회를 잘 지켜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313년 콘스탄티노 대제에 의해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얻었지만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 많은 이단들이 발생한 중에 치릴로 주교님을 통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충실한 이들 앞에서 좋으신 당신 이름에 희망을 둡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그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 주교 학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313년 콘스탄티노 대제가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자유를 허가한 후부터 교회는 날로 번성해서 눈부신 그런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여러 이단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참된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애쓴 그런 교회 학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치릴로 성인입니다. 치릴로 성인은 북부 아프리카의 대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370년에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청년 시대부터 이 성직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고향에서 철학과 신학을 연구하고 또 수양하기 위해서 그 잠시 이집트의 수사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의 주교 요한의 스라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12년 알렉산드리아의 총주교 테오필로가 세상을 떠나자 그 이 치릴로 성인은 그 후임으로 선발돼서 그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노바투스 이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이단에 압력을 가하고 또 그 교회에 폐쇄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성인께서는 교회를 그 옹호하는데 그 결의가 아주 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 요한 크리소스 토모에 관한 그런 태도도 같은 이유에서인데요. 그 테오필로 총주교가 살아있는 동안 이 치릴로 성인은 이 테오필로 주교님과 함께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리는 종교회의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석상 토론이 있은 후에 요한 크리소스 토모의 설이 그릇되다는 것을 이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치릴로 성인도 여기에 같이 그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그 요한 크리소스 토모는 이단자가 아니란 것이 교회에서 인정되고 또 돌아가신 후에는 성인 품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인 품에 오른 후에도 이 치릴로 성인은 그 의욕이 가시지 않아서 그 당신이 계시는 그 교회에 성인 명부가 있는데 거기에 이 요한 크리소스 토모의 그 이름을 올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그의 그 열렬한 호교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차차 이 요한 크리소스 토모가 이단자가 아니란 것이 이렇게 확인되자 이 치릴로 성인은 오랫동안 그를 의심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그 기회 있는 대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힘껏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교 그리고 가톨릭교의 진리를 열렬히 아주 사랑하던 이 치릴로 성인은 이단이나 이교의 그 그릇된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서적을 저술하고 또 설교도 하고 성서의 해석에 있어서도 단연 권유자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사에 그 이름을 영구히 보존케 하는 아주 그 이분의 최대의 공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네스토리우스 이단을 물리친 사실입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는 429년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로 있었던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일체에 대해서 이설을 주장하면서 또 이 성마리아를 하느님의 모친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강론이나 저서로 이 이단을 선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본 그 치릴로 성인은 이것을 듣고 신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또 혼란에 빠질 것인가 이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중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부활축일인 강론 때 이 네스토리우스 그 설을 반박하고 또 아울러 이집트에 있는 수사들에게 그 서간을 보내서 엄중히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자가 누구였어요? 총주교의 중직에 있다는 그런 것을 고려한 나머지 그의 이름은 특별히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시지요. 그리고 그간 이 네스토리우스에게 자신에 대해서 그 잘못된 설을 취소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는 서한을 2번이나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시는 어떤 거였냐면 악의와 모욕적인 언사로 가득 찬 그런 내용으로 이 치릴로 성인에게 보내져 왔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치릴로 성인은 이 사실을 로마 교황인 그 첼레스티노 1세에게 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교황님은 그 네스토리우스 이단을 파문할 것과 또 이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이 치릴로 성인에게 일임한다는 그런 뜻을 보내옵니다. 이것을 들은 네스토리우스는 아주 분개하면서 누구에게 또 이야기를 하냐면 황제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는 이것을 중재할 목적으로 주교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사상 그 유명한 431년에 열린 에페소 공회입니다. 이 석상에 그 치릴로 성인은 교황 대리로 참석하게 되는데 그 회의 결과 대다수의 주교들이 이 네스토리우스 설이 그릇되다는 것을 이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단에 가담하는 자는 파문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결의하고 또 그때 이 그 성 마리아는 참된 의미로 하느님의 모친 테오토코스라는 것을 이때 결정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이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네스토리우스는 그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로서 그 황제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기회로 이 치릴로 성인을 거짓으로 다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는 그것을 그대로 고지듣고 이 성인을 2개월간이나 그 감옥에 가두고 갖은 고통을 다 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여동생 그 부르게리아의 공주 알선으로 석방이 되는데 그 고통당하고 또 중한 형벌과 심중한 그런 타격으로 아주 굉장히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이 주교자인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스토리우스 설이 이단이라고 결정 선언된 후에도 그 사람들은 이를 신봉하고 그 줄을 끊이지 않고 그곳으로 자꾸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본 이 치릴로 성인은 미궁 속에 헤매는 이런 양들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강론을 하고 이러면서 모든 힘을 기울여서 이쪽에 힘을 쓰게 됩니다. 치릴로 성인이 성모 마리아의 신학 박사 이렇게 불리는 것은 주로 이 네스토리우스 이단에 대한 그런 신학상의 공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 이단에 대해서 힘껏 싸웠던 이 치릴로 성인은 32년간 총주교직에 있다가 444년에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서 교회 박사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됐고, 그리고 교회 사상 동로마에서 5명의 교부 중에 한 명으로 아주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 이 치릴로 성인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치릴로 성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신부님의 아주 재미있는 그런 해석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도 좋고 여러분들 모습도 좋고 모든 게 아주 좋으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크신 은총을 주신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치릴로 주교 성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치릴로 성인의 형성의 장, 하나님께서는 이 치릴로를 이 세상에 탄생시키시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치릴로는 과연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내주신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의 뜻을 과연 이뤘는가? 한번 보죠. 370년에 태어나셔서 444년까지 살으셨으니까 74세를 살으셨네요. 많이 살으셨어요? 74세면 괜찮죠. 칠순잔치까지 하셨으니까. 그리고 태어나신 곳은 북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시네요. 우리 아프리카 그러면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광활한 아프리카의 그 대륙 안에서 아직 문명이 이렇게 개발되지 못한 이런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에서도 세 분의 사제를 파견해서 아주 긴급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여건도 있긴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북부 아프리카 하면은 대단히 신앙적으로다가는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로마인들에 의한 교회 박해, 당시 이스라엘인들의 지도자들인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에 의한 박해는 지속되었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가 얻어지기 전까지 300년 동안 이 박해는 계속되었죠. 신앙생활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었기에 이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바로 갔던 중요한 자리가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이다. 그래서 이집트 지역에서 이제 많은 피신한 교우님들이 독주 생활을 처음에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래가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살 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신앙을 전하는 이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는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의 어느 지역보다도 일찍 깨어난 그런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교에 아주 훌륭한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자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런 묵상을 통해서 이분의 생애를 한번 연도별로 한번 나눠보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볼게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25살 될 때까지 조금 전에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강의 잘 들으셨듯이 청소년 시기를 공부하는데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철학이라든가 신학 공부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에집트에 있는 수사님들로부터 수련 생활을 배웠던 것으로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에집트에는 피신간 우리 교우님들이 독수 생활을 통해서, 또 이때만 하더라도 이미 공동체의 공주 생활, 즉 오늘날의 수도원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수사님, 수녀님들이 거기서 수련 생활을 하고 있었고, 벌써 얼마 전, 거의 한 200년 전에는 안토니오 그 성인, 안토니오 성인이라고 아주 훌륭한 수도의 창설자 성인이 계셨을 정도로다가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일단 이런 신심생활, 수련생활에 전 세계의 어디보다도 앞서가고 있었던 이런 지역이었음을 생각해 볼 적에, 지금 7일로 이 젊은이가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이런 수사님들로부터의 수련도 잘 받으면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면 젊은 시절을 잘 보낸 것 같아요, 못 보낸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보내죠. 특별히 수사님을 만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런 만남이다. 그다음에 누구를 또 만나게 되냐면은 요한 주교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아마 일반적인 교육도 받았겠지만 특별히 영적 교육을 많이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충분히 묵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 주교님을 갖다가 만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25세부터 한 42세까지로 볼 수 있어요.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언제 사제가 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왜 42세를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42세 때 주교님으로 성품이 되셔요. 그 근거는 있어요. 주교님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 이런 기록을 갖다가 남겼던 것이죠. 이때가 412년이거든요. 412년이면은 412년인데 412년이면은 370년에 태어나셨으니까 몇 살이에요? 42살이죠. 42세 때 이제 주교님으로 이렇게 성품이 되십니다. 요때까지는 행복한 삶이었다, 이렇게 묵상이 돼요. 그러면 주교님이 되셨는데, 주교님 되셨으니까 이제 더 행복하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돼보셨으니까 모르지.
일반적으로다가는 주교님이 되셨다, 교황님이 되셨다 그런다 그러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제만 돼도 아주 그 가문의 영광이요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지. 영세만 받아도 얼마나 행복한 건데. 응?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놓고 볼 적에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행복하다고 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물론 지고의 행복을 차지한 이런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의 박해 시기에 계셨던 주교님이라든가 교황님들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운명하십니까? 치명, 순교. 우리 교우님들도 마찬가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이 순교. 영적으로는 정말 행복하지만 즉시 성인품에 오를 수 있으니까 즉시 천국에 들어가 그토록 원했던 하느님과 지복직관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지만 인간적으로는 해보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그냥 갖은 모욕과 곤혹을 치르면서 마지막 인생을 가는 것이요. 불행하게 보이는 거죠. 어쨌든 종교의 자유가 이제 얻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고통이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앞으로다가는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전교생활하고 이제 정말 행복의 산을 넘어 또 산을 넘을 적에도 또 행복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편에는 이제 전교의 열기로다가 그리스도교가 부흥하지만 또 한편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단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세 때 주교님이 되셔가지고 74세 때 선종을 하시니까 몇 년 동안 주교님직을 하시는 거냐면은 몇 년이에요? 32년간 주교님직을 하시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하다 생각들지만은 32년의 거의 대부분을 참으로 마음 아프게 살으셨던 주교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강의 들으셨던 것을 조금 상기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로 노바투스 2단. 노바투스 2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3세기 중엽, 그러니까 뭐 250년 뭐 이 무렵쯤에서 이렇게 이제 이 이단이 생기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로마 시대의 박해가 굉장히 심하니까 배교할 수 이슈 없슈 있죠.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뭐 나 혼자만 죽는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죽겠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내 자녀도 죽이겠다. 내 어머니도 죽이겠다. 내 남편이나 아내도 죽이겠다. 삼족을 멸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그러나 한마디만 해라. 나 하느님 안 믿는다. 그리스도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해라. 그럼 내가 오히려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주겠다. 이런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배교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인간인데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나약함, weakness, 부족함 이거거든요. 인간은 나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 할머니 강하시다고? 제가 시험 한번 해볼까? 있잖아요. 권투 선수 세계를 놀라게 했던 권투 선수 알리도
파킨슨병이 걸렸다는 것을 들었을 적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셔요? 모 장관도 이렇게 비리가 드러나가지고 이제 검찰에 출두할 적에 눈을 보면 희마리가 하나도 없이요. 그렇게 잘 먹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는지 몰라. 강하다고요? No. weak. 인간은 근본적으로 weak, 나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요. 노바투스는 이단이라는 게 뭐냐? 그때 배교했던 사람들이 박해가 끝나니까 다시 그때 배교했던 것을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로 다시 가고 싶다. 3일 밤을 세우고 일주일을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문을 이렇게 다시 들어왔을 적에 교회에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요? 내쫓아요? 여러분들은 즉시 기억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탕자의 비유. 아들이 나가서 배교 정도가 아니야. 가진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죠? 잔치도 베풀어주고 안아주시고 이잖아. 이때 들어왔을 적에 이 노바투스 주의자들은 이 그룹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저 못된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심한 형벌을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엄격주의자예요. 예전에도 그랬죠.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얼마나 엄격한지. 있잖아, 인간이 아니야. 인성을 잃어버렸어. 인간은 무한히 잘못할 수밖에 없쇼.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묘한 힘을 주셨는데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슈. 불교를 놓고 보더라도 자비심을 얘기하잖아. 있잖아, 인간이 자비로울 수 있으니까 자비심을 얘기하는 거지. 불교 신자들 얼마나 자비로워요. 그려 안 그려? 불교 신자 만나면 그냥 기분 좋지 않요? 그냥 자비스러워 보이잖아. 인간에게 그런 힘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 보면은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잖아.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있잖아, 사랑스러워 보이잖아. 그리고 우리는 있잖아요, 꼭 하느님을 내 입으로 결정적으로 나 하느님 안 믿겠다, 하느님만 배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적이 있슈 없슈? 하느님의 뜻을 살짝 외면한 적이 있슈 없슈? 그걸 소배교라 그러는 거야. 소배교. 그리고 대배교가 있고 소배교가 있지만 소배교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소배교 한 사람이나 대배교 한 사람은 무조건 다 내모르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는 않겠지. 그래요. 바로 이때 칠로 주교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배교했을 당시에 그 아팠던 마음, 내 자식 새끼 때문에, 욕하면 안 되는데, 요 자식 새끼 때문에 이게 마음에 없지만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고, 내 어머니 남편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심정을 이해하도록 해야지, 배교했다라는 그런 결론만 가지고 이들을 단죄한다든가 이들에게 참혹한 형벌을 내린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 칠일로 주교님은 당당하게 이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칠일로 주교님을 위해서 박수. 이때 노바투스는 교회에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제도냐면은 대리교황이라는 제도예요. 대립교황, 교황님하고 대립되는 이런 교황이야.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으로부터의 이런 질서이게끔 모든 위계 질서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교황이래. 현 교황님에게 대립되는 거예요. 이런 대립교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런 로마 교황청의 교황님을 대립해가지고 자신들이 스스로 내가 교황이다 나선 사람들이 37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네스토리우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정도로 막 당당하게 나오는 그런 거짓된 위세, 그거를 꺾기에 너무나 힘들은, 우리 세속적으로라도 막 생활하는 사람들 위세 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진흙탕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 되고 힘들죠. 더더군다나 자기가 교황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까지 표명한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투스를 이단으로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교회를 보호했던 분입니다. 두 번째, 요한 크리소스토모. 우리 요한 금구라는 분 있잖아요. 그죠? 입이 잘 생기신 분, 말씀을 잘 하시는 분. 근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이런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걸 정립하신 분인데, 어쩌다가 좀 잘못 이해를 하는 바람에 이분을 이단으로다가 막 모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칠일로, 그 당시에 사실 이분이 살았던 때가 언제냐면은 정확히 보면은 347년에서 407년이니까 47년에서 417년이니까 그러면 347년이니까 저기 뭐야 몇 살 형님이냐면은 33살 형님이신, 그죠? 33살 형님이셔요. 요한 크리소스토마가 33살 때 태어나시는 거야. 그렇죠? 23살인가? 370년. 그래, 23살이네요. 23살 형님이셔요. 그러니까 먼저 사상을 많이 이렇게 펼치고 그랬는데, 어쨌든 당시 교회에서는 이분의 사상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단시 했거든요. 그때 이 칠일로 이분은 주교님이 되시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23살, 이분이 23살 때 태어나니까 이분이 학설을 주장했을 적에가 이제 만약에
400년이라 그러면은 그때가 몇 살 정도 돼요? 30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30살에 지금 이런 학설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단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룰 나이는 아직 안 됐거든요. 42살 정도의 주교님 되셨으니까 이때 정도 다룰 수가 있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막 이런 상황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교님이 됐을 적에 나름대로 이런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동조를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요한 크리소스토모 분의 사상이 이단이 아니더라고. 교회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원리를 펴신 거더라고. 그때 바로 이 치릴로 주교님은 깨끗하게 자신의 입장을 취소하고 요한 크리소스토모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리고 이분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정말 아주 인간미 넘치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멋진 인간인 거야.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인간인지 아셔요? 인간 중에 진짜 멋진 인간은 저는 그런 인간이라고 봐요. 우리는 말이야 미안해 이런 소리를 잘 못하고도 한국 사람들은 있잖아.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배교, 대배교 이런 건데 소배교 할 때마다 있잖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있잖아. 그거 얘기 어려면 I'm sorry.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있잖아. 이걸 자주 하는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걸 자주 하는 사람만큼 그만큼 그분은 덕망이 쌓였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는 잘못 하나도 안 한 것이냐 아주 대단히 아주 진선미 자체의 완전함을 산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그건 아직도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네스토리우스.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써야 되겠네. 네스토리우스 이단이 생겼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스토리우스. 이 이단은 뭐냐면은 이분이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님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교회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그게 분리돼 있대.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돼 있어야지만이 인성이 늘 신성의 영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면 인성만 가지고 따져놓고 보면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시 없쇼. 얼마든지 나쁜 생각할 수 있시 없쇼. 인성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성이 신성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적인 육신도 가졌고 인간적인 어떤 이런 그 본성도 가졌지만은 신성과 완전히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 네스토리우스 요 그룹들은 나타나서 그리스도도 인성과 신성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인성으로 놓고 보면은 잘못할 수 있다. 신성으로 놓고 보면 좋지만 인성으로 잘못할 수 있다. 이런 거짓된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런 설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것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면은 성모님이 하느님의 모친이다. 이런 교회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야. 성모님은 인간의 어머니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어머니라는 것은 당연히 맞아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있시옵시오. 없이요. 그래서 동정녀로서
잉태도 하잖아. 결혼 안 하고 저기 이렇게 배 나온 사람 봤슈? 결혼 안 하고? 없잖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결혼을 안 했는데도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가능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모친, 인간 예수님의 모친인가 동시에 신적인 하느님의 모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성모님이 더 나가서 이렇게 승천하셨다. 성모 승천 대축을 지내고 있죠. 이거는 교회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성모님의 일생을 놓고 봤을 적에 하느님께서는 성모님께 이 정도의 보답 그 이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교회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신비적 차원의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네스토리우스 이단들은 이거를 부정하는 거지. 교회의 가르침을. 이때 바로 이제 누가 나서야 됩니까? 지릴로 있잖아요. 지릴로 아주 멋쟁이셔요. 이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그치 간다 이래가지고 그 에페소 공의회죠. 431년에 열렸던 에페소 공의회. 이게 몇 세째냐? 61세. 61세 때 에페소 공의회에 교황님을 대신해서 참석을 해가지고 이 네스토리우스 학설은 다 이단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고 단죄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스토리우스도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었거든요. 총대주교였으니까. 이분이 누구랑 친했냐? 황제랑 친했어요. 그래서 황제한테 가서 또 가문이설을 피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맞는 거다 이래가지고 누구를 모함했느냐 하면 칠로 주교님을 모함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어디 갔슈? 그래, 칠로 주교님이 2년 동안 감옥 가서 생활을 하는데 감옥에서 있는 동안도 늘 뭐가 걱정이었느냐 하면은 종교 자유가 얻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행적을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직도 옛날의 바리사의 율법학자들과 같이 자기 생각에 머물러서 자기가 하느님을 해석하는 이런 식의 인간적인 교만과 모순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굉장히 아파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우분들을 이런 거짓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에게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 양들을 정말 잘 돌볼 수 있느냐, 이런 걸로다가 고민을 하면서 감옥생활 끝나고 나서도 마지막 일생을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우분들을 특별히 돕는데 일생을 바치는 삶을 이렇게 살다가 74세 때 선종하시는 것입니다. 진로주교님의 내면 형성을 보면 초창기에 젊은 시절에 청장년기 시기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교님을 통해서 영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육신적이고 지성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도 아주 잘 닦으면서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주교님이 되시고 난 이후에 정말 힘들었어요.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어떤 이런 이단들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이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상호 형성,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단들도 깨우쳐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교우분들은 거기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많이 또 가르쳐주고 이래가면서 아주 확고한 정신으로 한 번도 굴하지 않고 32년 동안 정말 어려운 주교님직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우분들을 지켜내신 분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날의 세계 형성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크신 분입니다. 칠로 주교님의 이런 확고하신
하느님과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모습은 후임 주교님들, 후임 교황님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후임 교황님과 주교님들은 교회를 정말 잘 지켜나가는데 아주 대단히 귀한 분으로서 칠로 주교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들도 주변에 아무리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신흥 종교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도 그 잘못된 그 가르침을 펴는 뭐 성모님 발현 사건이라든가 사적 계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교회의 가르침이 떨어졌을 적에는 그걸 딱 들을 줄 알아야 되겠고 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배우러 오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사적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냐,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이런 교회의 전통을 외면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교님들만 이런 거에 대한 옹호자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우리들도 똑같은 옹호자로서의 벽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우리 모두는 똑같이 같이 하느님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이런 옹호자로서의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기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300년 이상을 교회의 박해 기간 중에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좋은 교황님, 주교님들을 보내주심에 하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종교의 자유는 얻었지만 많은 거짓 지도자들, 위선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런 가운데 정말 교회를 지킬 참된 지도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칠일로 주교님을 오늘 공부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어려운 오늘날의 세대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참된 지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